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의 제5권에서 두 편의 시를 더 살펴보고 시편에 대한 본문 설교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137편을 볼 텐데요. 이 시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우님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보니 에미 부른 바이 더 리버스 업 바빌란 이라는 제목의 팝송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37편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곡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s we sat down. Yea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바벨론 강변 거기에 우리 앉아서 시온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 우리 눈물 흘렸지.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지요. 유다의 멸망을 보고 고소해했던 에돔인들과 침략자 바벨론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이 이 시의 후반부에 이어지는데 이 시의 마지막 절이 마음에 걸리지 않으시는지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메어치는 사람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원한답니다. 그들의 처지를 10분 이해하지만 어린아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록을 만날 때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으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시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먼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 온갖 수모를 당한 2, 3천 년 전 사람들의 고난한 삶의 현실에서 솟구쳐 나온 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마지막 시인 150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제5권을 마무리하는 시이기도 하고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고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네요. 마지막 절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선포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전체에 담긴 기도문에는 자기 한탄, 원수들에 대한 원망, 그들을 징벌해달라는 탄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들을 비판적 성찰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대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기습 폭격하면서 벌어진 전쟁을 보면서
기독교와 이슬람 전통 위에 서 있는 나라들이 왜 그토록 사납고 자비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지 생각하게 됩니다. 유일신 신앙의 뿌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사랑의 종교라 불리는 기독교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 평화의 종교라 불리는 이슬람의 전통을 가진 나라가 이란이며 페르시아, 곧 지금의 이란 지역은 유대교 이전부터 유일신 사상이 싹튼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처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경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문자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서를 그리고 시편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평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편뿐 아니라 성서의 모든 언어는, 아니 모든 종교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그때 그곳으로 갈 수 없지만 마음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2, 3천 년 전에 그곳으로 가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포위된 성 안에 갇힌 채 음식과 물이 떨어져 서서히 죽어가는 부모 형제를 뜬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시편의 시를 읽는다면 21세기 여기 한국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읽는 것과는 매우 다른 감성으로 시편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절절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몰살시켜달라는 기도에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애절한 마음에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의 어린 아이를 바위에 메어치는 자 복받으라 라고 선언하는 시인의 마음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지 않고 모든 문장을 문자 그대로 신이 내려주신 계시로 읽는다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미국의 오폭으로 숨진 100여 명의 어린 소녀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도 박수를 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 극우 개신교인들 가운데 특히 한국과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쉽지 않은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